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는 이유는 상황상 이렇게 새벽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또 아주 많은 숫자, 뭐 수백 명 이렇지는 않지만 이 시대에 너무 막 많은 숫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소수라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분들이 필요하기에 저희가 함께 녹화를 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이렇게 함께 말씀을 저희가 매일 나눔이 참으로 귀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서,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에서, 그리고 역사에서, 그러니까 시간이 있는 역사 속에서 가장 강한 그룹, 가장 강한 집단은 어떤 집단일까? 이거 우리 꼭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고 막 건물을 많이 짓고 있지만 건물은 한 30년 지나면은 낡아지죠. 그리고 100년 지나면 아마 몇몇 건물 외에는 기억도 안 날 겁니다. 뭐 책도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베스트셀러라도 한 20년 지나면은 절판되고 그냥 없어집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기억 안 나거나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도 아니면 내가 하나님 나라 먼저 가도 이 땅에 강력하게 계속 있을 수 있는 그 일이 어떤 일일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내 후손들과 다시 볼 때 가장 바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를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변질을 넘어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새 속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자꾸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창조 본질 대신에 자꾸 마귀의 그 무너질 바벨탑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이끌어가죠. 바벨탑 얼마나 멋있게 보입니까? 제일 높은 곳에 펜트하우스에 살면은 얼마나 그냥 막 떵떵거리면서 살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100년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에 갖는 이 어떤 모습들이 본질대로 가고 있는가, 또 변질되어 가고 있는가, 늘 점검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공격 주 대상은 교회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죠.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라고. 세상이 다 변해도 교회가 본질을 지키면 옹달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맑은 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큰 절망은 교회마저 더러워질 때, 변질될 때, 그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가 이 새벽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함께 바른 본질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점검하고 늘 발전해야 되는 광야교회, 이 광야교회가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다 유월절을 경험하고 그리고 매일 만나를 먹고, 이거는 하늘의 양식을 먹는 교회를 얘기하죠. 이 광야교회가 처음부터 다 막 완벽하지 않잖아요. 자라면서 점점 성숙되고 성장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하고 계속 발전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이제는 여기가 이제 다 됐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면 됐다.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늘 점검하고 늘 전진하는, 그게 바로 개혁주의죠. Reforming Church, 늘 본질로 돌아가는 이런 교회. 자, 그래서 이 광야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문제가 좀 발생했죠. 60만 명이 나왔어요. 장정만. 그러면은 한 가정에 뭐 부인하고 자녀 한 명만 해도 곱하기 1을 하면은 120만 명, 180만 명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다 뭐 자녀가 한 명뿐이겠습니까? 2명 이렇게 해버리면은 200만 명, 가장 작은 단위로 추산을 해도 200만 명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0만 명인데 여기 보시면 모세가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오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13절에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더라. 자, 이 재판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막 누가 잘못했다, 뭐 이런 형사 재판, 이 사람 잘못했으니까 뭐 때리십시오, 벌을 주십시오, 이런 것도 있지만, 아니 서로 싸우는데 어떻게 하면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결단입니까? 이거 민사 재판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상담이 있겠죠. 모세가 지금 이 일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겠어요. 그리고 또 광야니까 문제도 많을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 줄 서서 서 있는 이게 바로 광야 교회가 이제 처한 문제점이었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그 조직, 교회의 본질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17절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죠. 또 다른 이름은 르우엘입니다. 자, 이드로는 미디안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제사장, 그 지역의 유지, 지도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의견이 분분하죠. 이 이드로라는 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둘 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라반이라든지 꼭 가나안이라든지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만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르엘이라는 것 자체가 엘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에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하나는 또 그럼 이드로가 출애굽한 중간에 이제 이렇게 함께해서 계속 가나안까지 같이 가지 않고 중간에 다시 떠나죠. 이런 걸 봤을 때는 유지일 것이다, 그 지역의 지도자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요, 그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넘어서 이드로의 입장은 경험과 연륜이라는 거죠. 그리고 일반 사회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드로가 너만 하지 말고 다른 소그룹 지도자를 세워서 함께 하라. 이게 바로 이드로의 조언이었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 영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일반 은총에 그 은총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끼리만, 그렇지 않죠. 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막 열심히 연구해서 만든 비행기 타고 더 빨리 더 편안하게 다 미국 오고 한국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반 은총의 영역도 사용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늘 함께 교류하고, 또 반대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은 일반 영역에도 사회 조직에도 역사하고 중요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 은총의 영역,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 은총의 자연과학이라든지 또 인문과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늘 연결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반 은총의 영역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18절 한번 보시면은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자, 그래서 일반 은총적인, 그래서 분담을 해야 된다. 이제 19절에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자기의 연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자, 일반 분도 하나님의 그 영역을 깨달을 때 이것이 가장 맞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20절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갖는 그 지혜대로, 여기서는 이제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받는 그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율법은 아니죠. 그 전에 하나님이 말로 전수해 주신 그 말씀, 가이드, 율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을 가장 우선순위, 무게중심, 가장 최종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연륜을 늘 기억하고 또한 더 중요한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며 그래서 이제는 이제 모세 율법도 다 있고 또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도 다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봐야 되죠.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는가? 그게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내 삶에 십자가가 없으면요. 그 조직은 이제는 다 완전히 꽝입니다. 꽝. 없는 게 오히려 나아요.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가? 이 기준을 가지고 내가 섬기는 그 영역을 늘 생각하실 때 우리는 바르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참된 구체적인 지혜를 주시는데 여기 21절에 보시면은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재판 여기서 재판은 형사재판도 있고 민사재판도 있지만 상담도 있습니다. 격려도 있고 돌아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됩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이거는 기본적인 자격을 갖는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즉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진실하며 이거는 신실한 자기 속에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뭐죠? 완벽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니까 나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나도 이런 부분에 연약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잘못이 드러나면 인정하는 그게 진실함이죠.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 그 지도자의 자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는 건 뭐죠? 자기 이속을 챙기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순수한 자세. 그래서 이런 진실과 순수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에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어떤 강력한 어떤 학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섬기는 자들은요.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고 그리고 그 동기가 순수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위한 그런데 이 그룹을 우리가 중요시하게 여기는 게 천부장이 있어요. 그 천부장 밑에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거 다 뭘 얘기합니까? 천부장이 1000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100명 단위로 섬기는 10명만 섬기면 되는 거잖아요. 100부장은 50부장이니까 그 소수밖에 안 섬기면 돼요. 10부장은 뭐죠? 10명만 섬기면 어떤 조직이라도 자기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소그룹을 섬기는 그 원리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10부장이었다는 거.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서 이게 바로 본질적인 어떤 조직의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것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는 가족이에요. 나에게 속한 가족이 10부장의 개념이잖아요. 10명 정도잖아요. 많이 나오면 15명도 넘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가족의 개념을 우리들이 가장 작은 그 교회의 단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로 가족교회, 가정교회. 그렇다면은 이건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가족들이 아직 믿지 않는다. 그럼 뭐죠? 나는 그 가족을 위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다 같이 믿는다. 그러면은 우리 가족 교회가 가장 서로를 격려하며 나는 내가 10부장이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두가 실은 10부장이고 모두가 셀장이고 조정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바로 영적 가족. 가족 같은 소그룹. 지난주 설교를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했듯이 이 초대교회는 전부 다 가정교회였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뿐이었나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모든 소그룹 단위의 가정교회들이었어요. 가족교회들이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조직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세부터 어떻게 됐죠? 그런 가족 개념 부담도 소그룹 부담도 이 교회가 1000명, 2000명 모이니까 크다. 주교가 그렇게 남의 교회보다
더 큰 성당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바로 소그룹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그리스도의 군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집단 체제가 돼버린 거죠. 여기서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파악이 안 되잖아요. 누가 아파도 교회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팬데믹 기간이니까 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목숨 걸고 팬데믹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안 모여도 좋아요. 그러나 파악은 돼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죠. 그 모습으로 교회가 나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십부장인가? 여러분이 십부장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군사 대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 주시고 그렇게 주의 사랑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읽어가시면서 그러시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고 현장에 계신 분들도 이제 개인 기도하실 때 혹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줌을 키시면 기도 제목이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스마트폰으로도 한번 그렇게 보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어디나 함께 하심이 이제 학교로 가는 자녀들도 함께 하시는 삼일체 하나님 위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자라고 또 가정의 십부장이 된 우리 부모님들께 또 미래의 십부장이 될 우리 청년들과 미래의 가정들 위해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